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이 부활의 좀 실제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담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어게인 이 찬양이 담고 있는 것 가사처럼 부활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쳤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막상 죽은 이후에 부활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시간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본만 전하고 아주 약간 조금 사실 이건 곁다리긴 하거든요. 세세한 좀 지식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나중에 이렇게 편지로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문제가 좀 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곁다리다, 좀 세부적인 지식이라고 했지만 이 세부적인 지식과 바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분이 해소가 안 되면 답답하거든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 그 답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본문을 읽기도 했지만 조금 뒤에서 두 번째 주제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주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 그 메시지를 먼저 다루고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질문을 던지는 자만이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자만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핵심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가치를 모른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신앙이 없다, 또는 있더라도 아직 약하다, 명확하지 않다, 자신은 믿을 수 있으나 남에게 전할 정도의 영향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상태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성이 있는 부분, 그 약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태클이 딱 들어왔을 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방향성으로 그 사람의 신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두 가지 방향성. 그건 뭐냐? 첫 번째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난 그거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충 넘어가 버리려고 해요. 특히 나름대로 자신이 신앙의 연륜이 깊다거나 좀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이런 식의 저항이 자존심 때문에 더 세게 일어납니다. 믿음이 높다고 생각한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사고가 내 삶에 상당히 깊게 뿌리박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뿌리 박힌 내용,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너 좀 문제가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너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나름대로 자기 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화를 냅니다. 먼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나의 믿음의 삶을 통째로 부정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내 정체성이 깨지는 것 같거든요. 나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일단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이 노력 자체가 상당히 많은 각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보완하려는 태도인데 매우 건강한, 제대로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꼭 중심을 가지고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꽤 공부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때 알고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서 답변 못할 때 꽤 많거든요. 나중에 책 뒤지고 해가지고 기억 되살려서 나중에 답변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사람이라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내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나를 교정하고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긍정적인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기간이 이 사람들은 짧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집의 영역을 쉽게 벗어났고 자신을 이끌어주었던 스승인 바울을 기억해냈고요. 마침 장시들을 걱정해서 보냈었던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만났고 그에게 자신의 고민들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편지를 통해 답을 얻고 있어요. 아마 디모데 만났을 때 이미 어느 정도의 답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좀 더 명확한 기록 하나 정도 남겨줄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오늘의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된 그 새로운 지식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었는가? 이 지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게 될 텐데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부활, 예수를 믿는 자가 겪게 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 아까도 말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의미 잘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거 몰랐으면 그렇게 열심히 고난과 유혹과 시련을 이기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걸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죽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듭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것까지는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이 무엇이었느냐?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지식이 이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내 주변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갔을 때, 죽었을 때, 내 이웃이 죽었을 때, 내 부모님이 죽었을 때, 가족이 죽고 이웃이 죽을 때 이 생각을 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지 사흘 후에 우리 엄마 일어나나? 안 일어납니다. 시체가 썩습니다. 묻어야 됩니다. 그때 이 생각합니다. 믿으면 부활한다며. 근데 왜 부활을 안 하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란에 빠집니다. 믿음을 버리진 않았어요. 바로 버리진 않았어.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어. 근데 왜 나는 흔들리지?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 디모데를 만나고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새롭게 획득한 지식, 그 지식은 무엇이었냐면 부활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그 때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다.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은 언제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지식을 갖게 돼요. 적어도 각 사람 죽을 때마다 3일 기준으로 다시 다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다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도 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상식서의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공부가 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거지? 나도 알고 있어. 이러고 아마 여러분들은 넘어가실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몰라서 채워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앞에 서서 아직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뭔가 질의응답 시간 같을 때 아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중에서 까먹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고 있다. 예수 안에서 잔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 일반적으로는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상식은 이런 것이죠.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죽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지금 그분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자고 있다.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때로 합니다. 우리 지금 죽은 사람이 천국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 주무시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좀 정확한 이 지식을 한 번 더,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모르는 사람,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한 번 갖추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둘 다 틀리지 않아요. 천국에 계시다는 말도 틀리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이 부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 안에서 살고 있고요. 이 시간의 흐름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동안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심판도 받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겠죠. 진정으로 죽은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시점이 그때입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들은 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아직 재림 안 했잖아요. 주님 안 오셨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분들은 자고 있습니다. 시간 속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들 아직 천국도 지옥도 심지어 안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바울도 아직 수면 중에 있습니다. 숙면, 깊고 깊은 숙면 중에 그분들도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의 기준에서는 어떨까요? 죽은 사람 기준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잠을 자면 순식간에 시간이 점프하는 것을 느낍니다. 눈 뜨고 눈을 감았다 떴는데 4시간이 지났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분들 기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분은 시공간의 개념에서 잠깐 이탈하십니다. 죽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는 그 타이밍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갑자기 시간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떴습니다. 주님이 오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죽은 직후가 주님 재림 순간과 동일합니다.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말이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죽고 바로 부활의 신차로 눈을 뜹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죽은 그분을 향하여 지금 그분 천국에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기준으로. 그분 기준에서는 바로 천국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몇 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새로운 지식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하지만 좀 더 명확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린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의 확장은 뭔가 특별하게 다가올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간의 세부적인 이해를 좀 더 보강했다 정도가 여러분이 얻게 되는 지식이겠죠. 그러나 지금 다룬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지식이었고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문과 문제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 필요한 것들을 각 시대의 상황에 맞게 채워주는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명확해요.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약간의 지식의 보강도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특히 제가 아마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추도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상당히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교회에 한 3번 정도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옥불에서 활활 타고 계실까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그래도 교회에 한 3번쯤 오셨으니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집사님을 향하여 제가 했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아직 시간 속을 살고 있기에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분은 아직 주무시고 계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단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3번쯤 나오셨다니 구원받은지 여부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그걸 위해 추도 예배 때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기도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좀 특이한 추도 예배문이어서 제가 직접 작성해서 저렇게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질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상황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약간 여러분에게 정보 전달에 가까운, 오늘 말씀이 원래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이 지금까지였고요. 이제 진짜 오늘 말씀에서 다뤄야 되는 핵심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다루겠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생이 바뀌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어떤 인생으로 바뀌는가? 그건 의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의로운 인간, 정의의 삶, 영웅의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17절 말씀 보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국의 사회 삶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모습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과 혹시 유사합니까 이게? 만약 우리가 천국을 주지육림의 삶, 무한한 자원의 공급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무한한 쾌락이 제공되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천국은 아니겠죠. 그거는 오늘 말씀의 천국과 거리가 먼 다른 얘기일 겁니다. 그런 생각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서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거나 그런 문제들, 부족함, 그런 건 없습니다. 천국의 생로병사의 문제 없을 겁니다. 자원의 분배 문제, 인간의 이기심의 쟁탈전, 전쟁, 그런 거 없습니다.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풍족한 세계인 건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국이 어떤 세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천국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17절 말씀이 지금 고난과 유혹과 시험과 싸우면서 믿음을 어떻게 힘겹게 각종 공격이 오는 상황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천국,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삶, 그런 삶을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쁨을 느끼려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미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기쁘게 여길 겁니다. 이 땅에서 주지육림의 삶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지옥같이 느낄 겁니다. 어떻게 남을 짓밟고 괴롭히고 내가 불을 창출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내가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없다고? 그런 지옥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진짜 지옥 갈 사람들에게 천국이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게 되죠.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은 이런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실현해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확히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라. 문제가 안 풀릴 때 그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답을 찾을 것이다. 네, 그때 찾는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답을 찾을 겁니다. 예수님의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겠죠? 그때 그게 내 욕망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내 욕망에 맞는 답을 찾으려고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로운 길을, 죄악 앞에서도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예수님처럼 산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아서 실천에 옮기고 있었던 그 사랑의 삶,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에 이르는 길은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수차례 강조하셨어요. 그럼 그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난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의 길입니다. 의로운 자의 길, 영웅의 길이며 이 사랑은 자기 희생 수준을 포함합니다. 타인을 위해, 인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악인들이 의인인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의인의 길을 걷자. 내가 걸어간 그 길 똑같이 걸어가면 된다. 내가 다 보여줬다. 괜찮다. 부활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같이 걸어보지 않겠니?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의 부활은 너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으로 살면 괴로움이 많겠지. 불편한 게 많을 거다. 나처럼 죽을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죽더라도 부활한다. 그때에는 의인으로 살아도, 그때는 천국에 가면 의인으로 살아도 그 어떤 괴롭힘이 없을 거야. 그 어떤 어려움이 없을 거야.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만 남은 그 땅에서 진짜 사랑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기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자 부활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세상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다니면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하여서 천국이 그렇게 편하다며 하면서 교회 가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모습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 믿는 척은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진짜 똑같이 쫓아가겠다고, 그러려고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진짜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소망이 돼요, 천국이. 왜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주변이 너무 괴롭혀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소망이 돼요. 이렇게 살아도 괴롭힘이 없는 땅을 살고 싶다.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이 땅에서 사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도 기쁨이 넘치는 그 땅을 줄 것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장소, 예수 믿고 살면서 사랑 실천하며 살면서 진짜 서로를 위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현실 세계가 가진 물리적인 한계와 각종 제약이 없는 땅,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물리적 제약이 없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 진짜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진짜 우리가 갖게 된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엄청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진짜 독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말씀 실천하고 사랑하고 아픈 자들 돌보고 죄 지은 자들 회개하라고 외치고 공격해 들어오는 놈들과 논쟁하고 진짜 잠도 못 자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적들의 공격에 의해 엄청난 고문 끝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 삶을 뒤따르는 믿음을 내가 가진다, 내가 가지겠다, 이런 믿음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대충 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대충 산다는 건 곧 이 말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다.
너 진짜 믿음 갖고 있는 거 맞니? 역으로 이 말을 듣게 되는 게 현실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치열함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삶을, 내가 가진 능력을 더 갈고 닦자, 훈련하자, 준비하자. 내가 감신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어둠이 가득하구나. 이 어둠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픈 땅을 어떻게 하면 개척하고 바꿔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나 혼자서는 안 되는데 동지들이 없는가? 마침 교회에 함께한 청년들이 있구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격이 들어온다. 시비가 온다. 세상 악하지. 오케이, 괜찮아. 끝까지 싸우다 가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사는 자가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덤벼라 세상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 같습니다. 허황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웬 판타지 소설인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향점입니다. 목표입니다.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해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존재가 되는 존재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드는 순간이 가끔 나와서 싫습니다. 참 괴로운데 이 목표를 또한 잊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좀 하다가 쓰러졌다가 반복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영역에 있습니다. 하다 멈추다 하다 멈추다. 보통 우리는 그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목표를 이루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내신 분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역사책에 이름이 남으셨습니다. 기록이 남으셨습니다. 노예제도와 싸우셨던 윌리엄 윌버포스 막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았어요. 위대하신 인물이 되셨습니다. 역사책에 남는 인물이 되셨다. 여기서 알게 됩니다. 진짜 완벽하게 이룬 자는 참 소수였구나. 이것도 같이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활의 진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냐, 지식의 차원에서도 나누고 의미의 차원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좀 결론은 좀 희망차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절망편이었거든요. 불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다가오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때려칠래요.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너무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울라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라고 교회는 기도라는 걸 마련해놨습니다. 마음껏 외치라.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외치면 그나마 길이 좀 열린다. 외치지도 않으면 모르겠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는 끝까지 기억 속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뭐가 옳은 것인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길 걷는 것 힘들지만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면 여러분이 전 하나는 확실합니다. 구원은 받을 겁니다. 적어도 천국은 갈 거예요. 좀 버겁게 문 닫고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의지라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은 받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수준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딱 그 문 닫고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남을 유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의인의 삶이 꼭 역사책에 남진 않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이름 역사책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엔 남았는데 역사책엔 안 남았어요. 다 천국 가신 분들인데 역사책엔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갈 영역에서 우리는 이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불꽃을 태워가는 삶, 우리가 그걸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